이사야 3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삼중직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데 이 직분은 세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직분이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아마도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 오늘 현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직분 자체도 우리가 뭐 왕의 제도, 정치의 형태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하면 제일 먼저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을 상상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너희들에게 줄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6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이 읽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진정하고 참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은 왕인데 실제로 그 왕의 실권은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그래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말씀하신 즉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허수아비 뭐 그런 왕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요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왕과 폭군의 차이는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뜻을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가 하는 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폭군은요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알아서 해, 뭐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 얼굴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그 상대방을 희생시키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요, 또한 선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되 사람처럼 변덕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선하고 능력이 많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 우리도 자녀들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사람도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상상조차 안 되는데 예전에 그 첫째가요 어릴 때 밥을 이렇게 오래 물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만 되면 이렇게 밥을 씹지 않고 입안에 그냥 이렇게 머금고 있었습니다. 밥을 물고 있으면 뭐 식사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가 자칫하면 이렇게 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습관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비행기처럼 뭐 부항하면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기도 해봤고 또 좋아하는 TV 앞에 틀어놓고 막 이렇게 꼬아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죄인인가 봐요.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여러분 마침내는 그 습관을 고쳤어요. 예, 복종시켰죠.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이라면 햄버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 첫째도요,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날도 그 아침에 애가 입에 이렇게 탁 물고 있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렇게 밥 잘 안 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을 줄 알아라. 안 먹더라고. 계속 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계에 탁 도달해가지고, 그렇다면 너는 굶어라. 그래서 그냥 굶긴 것도 아니고 점심 때요. 그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점심 때인가 저녁 때인가 햄버거를 그 앞에서 시켰어요. 일부러. 예. 엄마 아빠 거 저하고 아내 거만 딱 시켜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죠? 딱 와가지고 또 지가 잘못한 건 어느 정도 아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또 거기 있는 감자튀김 좀 주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다가왔는데 어떻게 할게요? 저리 가 그랬어요. 예. 매몰차게 말했잖아. 너 그런데 안 먹었잖아. 저리 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쫄쫄 굶었어요. 애가 쫄쫄 굶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자기도 그렇게 안 주니까 이 사람이 먹는 거에 굉장히 막 빈정상하잖아요, 그죠? 그 쪼매난 것도 삐졌는지 막 끝까지 안 주니까 이렇게 다른 방으로 탁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루가 저물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애가 배가 아프다고 막 그를 깨워요. 먹은 게 없으니까 속이 쓰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밥을 입에 물고 있는 그 버릇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새로 결혼한 어떤 뭐 부부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뭐 추천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애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줘, 뭐 이렇게 한 입만, 뭐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서 있었던 거, 그 눈앞에 선해요. 복종은 시켰는데 어떻습니까? 방법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뭐 걔가 뭐 한 5, 6살 정도 때 얘기니까 그때나 통하지. 여러분, 애가 조금 더 자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리고 또 내 자식이라고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복종 못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인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대략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기도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그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그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 새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초신자들이 조금 자라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 마음에 더 들고 싶다.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예쁘게 치장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이 그렇게 막 자기를 꾸미고 또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예쁘게 다 그렇게 꾸미고 가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이파리로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그 정도밖에는 안 돼가지고 예, 마음에 옛날에는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이 온데간데 없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해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때, 실망하고 깊은 좌절을 맛보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요, 그저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렇게 뭐 도와주는 분이셨다면 그때부터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좌절,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드디어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이 안 잡아주면 나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렇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설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가. 그냥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왕을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치 그 연애하는 연인들이 그 오빠야 말을 듣고 그 오빠야 말을 잘 기뻐하는 것처럼 또 그 상대의 그 연인의 그 아가씨의 말을 듣고 막 그 시선이 가는 곳을 주목해서 봤다가 저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막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요즘 제가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이죠. 10년, 20년 생각해보면, 후를 생각해보면, 막 지금도 막 긴장이 되고 어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뭘 시작하면 될까요? 좀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찾은 답은요, 그 시작은 우리부터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로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제 경험상 아이들을 꼬시려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총동원 전도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학교 앞에, 그 중학교 앞에 전도를 한번 하러 나갔는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초대장을 들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문을 통과하기 전 약 1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에 애들은 이렇게 막 들어가고요. 저는 걔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핵심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만나는 애들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압니까? 안녕 친구야, 나는 저기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 언제 몇 시에 교회에서 초청 행사를 한다?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옷을 이렇게 이런 색으로 맞춰서 입고 오면, 예를 들면 뭐 무지개색으로 맞춰서 입고 오면 그 친구들한테 전부 다 문화상품권 줄 거야. 어때? 좋지? 괜찮지? 한 2, 30분을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이게 전도인가? 내가 전한 건 복음인가? 아니면 문화상품권인가? 나는 전도사인가?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 찍어내는 거기에 있는 직원인가? 물론 여러분, 이렇게라도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 당시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기뻐하고 귀하게 여겼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한다, 성공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 뭐 이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음, 우리는 할 말이 딱 정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이 참되고 영원하시면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또 이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낚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기뻐하면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너무너무 두렵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안 물어봐요. 아빠가 어때? 아빠 어떤 사람이야? 아빠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안 물어봐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알아요.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지, 교회에서는 이것 꺼냈다가 세상에서는 이것 꺼내면서 그렇게 사는지, 혹시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큰 사건과 사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선 장군처럼 백마 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건, 사고를 막고 정리하시고 어떤 예방하시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일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일보다 더욱 비참한 그런 결과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말을 마치 그 부적처럼요. 그래서 그 대문에 입춘대길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전 존재를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땡겨 오려고 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당겨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도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 우리를 잘하시고 사랑하셔서 안 딸려오세요. 우리 기도에 안 딸려오시죠. 안 딸려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버티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지키세요. 따라오라 하세요. 그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먼저 순종하라. 복종하라. 충성하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써 왕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화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소원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주 쓰는 작전 중에 하나는 바로 참소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 작전은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성적인 유혹이고, 이 성적인 유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고 죄책감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자극만 탁 주면 사람이 알아서 거기로 탁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유혹과 함께 사탄이 또 자주 쓰는 작전은 참소입니다. 사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곁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아실걸?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너한테 별로 기대가 없을걸?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닮았다니까? 또 그렇게 살걸? 이런 식으로. 봐라. 아무런 응답이 없질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요, 참소라고 해요. 참소. 그런데 간혹 이런 원수의 참소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읽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참소가 탁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있죠. 그 참소에 홀라당 넘어가서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도 잘 아냐? 네가 봐도 그러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탁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왕 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앞서 다뤘던 내용이죠.
대제사장이신 주님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원수의 참소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야,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지. 이런 날을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러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물러가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 예수님의 삼중직 이 직분은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직분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항존직. 여러분 들어보셨죠? 항존직. 항존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 항존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항존직. 어,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다시 한번, 교회가 존재하는 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마치 그 개인의 어떤 명예, 어떤 직책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래서 뭐 종신직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예, 명예, 종신직. 그래서 막 목사 한번 이렇게 목사로 안수를 받고 장로 세움 받고 이렇게 하면 어, 죽을 때까지 막 천국에도 막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하고 그래서 사모할 만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먼저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또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왕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왕되심에 비하면 뭐 그림자의 어느 일부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붙들면서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답답함,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뿐만이면 안 돼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억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처럼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불러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고 확인하면서 주님,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왕되심이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